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저희들이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중보자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이 땅의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하여서 살았네. 나를 바라던 천빛을 받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방문된 행실을 듣고 너보다 더 넌 내 죄가 눈보다 더 위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넘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모여니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소명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의 기쁨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살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하노라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사울의 풍랑이 잠잠히 세상과 나를 간 건 없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하니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주님 합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 한반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섭리하시는 때에 주빌리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로 인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땅입니다. 북한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북한의 주체사상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질서 있게 세워 주옵시고 이를 위해 주빌리를 비롯한 대한민국과 열방교회들이 기도의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북한 백성들의 건강과 경제난이 걱정됩니다.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 더 큰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어 말씀과 기도를 위해 모이는 자리들이 더 세워지며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빌리의 부르짖음을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빌리가 한국교회와 여러 교회 단체들의 연합이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모인 주빌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우리를 나약하게 하지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속적으로 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정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오정호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은혜 받고 도전받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85차) 우리 서울 모교 모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는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평상시 나눴던 격한 인사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간단한 목례를 하셔도 좋겠고요. 저희 북한사랑의 선교부에서는 얼굴을 좀 알고 또 이렇게 안면이 있으신 분에게는 윙크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라면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겠는데 너무 가깝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10분 정도 10번 이상 윙크를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 모교 모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우선 아주 귀한 손님이 좀 오셨습니다. 우리 손님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진행을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히나 노냐카 목사님,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미야자키 주빌리 대표시고 생명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잠깐 좀 나오셔서 우리 간단하게 인사말을 좀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皆さんこんばん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宮崎のジュビリーをやってます野中と言います。 미야자키 주빌리 모임을 하고 있는 노나카라고 합니다. 感謝します。2012年からジュビリーがスタートしました。 2012년부터 주빌리가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今日までですね休みなく続け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걸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宮崎ジュビリーといってもですね今はですねだいたい3名ぐらいで守っています。 미야자키 주빌리인데 지도로 계속 오셔서 지키시는 분은 3분 정도가 지키십니다. なかなかですね他の教会に広がっていかないんですね。 잘 이렇게 다른 교회로 퍼져가는 게 쉽지 않아요. いくつかの原因がありますけども、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その門がですね開かれるように祈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그 문이 더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宮崎の教会が共にですね統一のために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祈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미야자키에 있는 교회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うちにはですね2人の娘がいます。 저의 집에는 2명의 딸이 있어요. 食事の時には
必ず北朝鮮のために祈ります。 식사 기도 때 이 딸이 반드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神様から受けた祝福はですね、娘たちに受け継がれています。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我が家では北朝鮮のために祈ることはもう当たり前のことです。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もう日本全国の中でもなかなかこんな家族ない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일본 전국에서 이런 가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これもですね、ジュビリに加えていただいて、そしてその祝福が我が家に流れ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 제가 주빌리에 속해 있고 또 촉함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저희에게 흘러왔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感謝です。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근래에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한인 교회를 방문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자, I am a voice라고 해서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 하고 다녀왔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뭐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기대했던 바고 또 물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동참해 주신 거에 대해서 큰 도전이 되고 내가 됐는데 저희가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을 만나서 북한의 정황과 또 우리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상원의원께서 눈물을 흘려가며 들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우리 나눔을 해준 우리 자매에게 You are brave and you are my hero 하시면서 정말 너는 용감하다 그리고 나의 영웅이다라고 눈물을 흘려가며 얘기해 주실 정도로 외국에 계신 남북 통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해 보이는 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눈물로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는 걸 볼 때 통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올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광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 모교 모임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함승수 교수님께서 귀한 나눔 해 주실 겁니다. 나머지 스케줄을 참조하시고요. 금주 지역 모임 일정들 부산, 전주, 고향, 파주, 통영 우리 통일을 위해 또 북한을 위해 또한 우리 지금 남한의 정세나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그 모임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사가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불리 거점교회 교육부서 교육자 모임이 2월 23일 대전 늘사랑교회에서 있는 거 참조해 주시고 또 선교통일 한국연합회에서 해외 NK 사역자 초청 포럼 생명그룹에서 제5기 통일과 꿈학교 포타미션에서 2020년 영역 선교 기초훈련 통합과정 모집을 하고 있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6절 또 10절부터 12절 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30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같이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정호 목사님,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청년부와 또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통일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회 오기까지 되게 복잡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기쁨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기쁨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통 마음 둘 곳 없어 어려운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려온 우리 성도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단지 위로하신 하나님을 넘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허탈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좀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께서 살아 계실 때 희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한 그 희망의 정의가 사실 되게 새로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상황이 여전히 낙관적인 한 희망은 어쩔 수 없이 그저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진부한 말일 뿐이다. 그러나 오직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상황이 조건들이 한없이 절망적일 때 마침내 희망은 그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희망은 단지 현실을 애써 아름답게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생기는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어쩌면 진짜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정황에 대한 섣부른 낙관과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아주 깊은 비관적 상황에 대한 처절한 인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벌써 2년여가 지났는데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풀리면서 우리는 1954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넘어서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제를 목표로 달려가는 희망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그 희망은 또다시 정말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 건가? 라는 좌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절망의 시절들을 다시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북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익숙하고도 늘 그래왔듯이 서로에 대한 적의와 비난의 말들을 아주 살결인 기세로 쏟아부으며 언제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적당한 기대와 때이름 감격, 마치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오래된 습관 같은 가벼움 가득한 통일에 대한 기대로 아주 쉽게 희망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돌이켜보면 잠시만 생각해봐도 사실 간절한 것 같지만 사실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사실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합니다. 적나라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우린 때로 아주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지 언제부터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통일이 정말 기적처럼 임한다 해도 과연 그 통일만 되면 우리가 70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그것도 중호와 사륙의 전쟁을 경험한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과연 남과 북은 우리의 바람처럼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사실 통일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기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존재했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는 있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아수르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렇다면 아직은 건재한 그러나 여전히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던 불안한 남유다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모두 과연 유월절 하나를 지킨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바뀔 수 있으며 과연 선왕이라 일컬었던 히스기야가 목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히스기야도 1차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전 민족적으로 유월절을 함께 지킴을 통해서 국가를 재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왕이었지만 그는 현실적인 고려와 이해 타산적인 고려를 늘 최우선해야 하는 현실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선민과 구별됨의 상징인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면서 여호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은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이것은 남북이 이전에 서로 군사동맹을 맺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혼인관계를 통해서 국방과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오랜 동안 적대관계를 넘어서 이제 한 나라는 이미 망해버린 이 처참함 속에서 남북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린 유월절,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단지 하나의 축제로서의 의미를 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모두 공유하고 있는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근저인 출애굽 사건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함께 드린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처럼 또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던 그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 보았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을 진노의 대가를 가슴 아프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주전 8세기에 히스기야가 남북 통일 정책에서 이루고자 했던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남유다 왕세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흡수통일하라고 말하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그 옛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던 공평과 정의의 상징인 다윗의 제국적 기상을 가진 한 나라로 통합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축제를 거행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 시대에 잔존했던 우상 숭배의 잔존 요새를 척결했어요. 14절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성결 의식과 피부림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축제의 핵심이요 절정인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먹는 규례를 지켰어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조금 지나쳤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시대인 요아스 때 여러 가지의 탄압과 또 개인적인 변절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유월절을 집행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국가의 기상이 흔들어진 시대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민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들조차 감동하지 않네요. 근데 27절이 더 중요하죠.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토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라고 단정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주세요. 히스기야의 통일 정책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세력으로서 세상에 익숙한 선택과는 다르게 과연 어떻게 역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내야 할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고 추악한 인본주의의 정점에 선 북한, 선한 것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극악한 인간 반란의 상징인 북한, 또 그 호전적인 북한의 패역함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만큼 중호로 강팍해진 우리 스스로의 무정함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날선 모습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마주합니다. 북한이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우리는 돈에 대한 숭배와 이기심,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일상화된 사랑의 부재를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북한 앞에서 우리의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오늘 우리는 3만 3천 명도 훨씬 넘어버린 탈북민들의 삶의 단면을 통해 살펴볼까요? 고군분투라는 말이 부족하죠. 우리 북한 사랑의 선교부의 청년들도 여전히 북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기 와서 적응하고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동생들을 유학도 보내는 친구도 있고 때때로 북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정치 수용소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들으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쉽게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저주의 땅이라고도 말하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가요? 탈북하신 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우리의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를 이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자랑스러운 모체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을 투영해서 북한을 볼 때 우리는 감히 그곳을 저주의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포기한 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단 한 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북한에서도 아이가 부모 밑에서 크고요. 지난달 이맘쯤에 나우의 대표였던 우리 지송 형제가 얘기했던 모두가 한 팔과 한 다리가 잘려진 아들을 포기하고 약조차 먹일 수 없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그리고 그 동생은 혼자 고통 속에 있는 그 형의 굶주림을 위해서 자기도 먹지 못하는 국수 한 다발을 들고 형에게 먹여주었죠. 그것을 우리 지성호 형제가 오슬로 포럼에서 증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북한을 미화했다라고 많은 얘기가 회자되었던 그 드라마 속에서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북한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요. 물론 배우들이죠. 드라마에서.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합니다. 누가 시험을 몇 점 맞았다? 누가 어떻게 했다? 과외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어떤 주부 아들이 100점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뽐내는데 모든 과목을 합쳐서 100점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내심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기뻐하며 당간부의 위세 앞에 쪼들렸던 현실을 잊으면서 돌아가요. 북한도 북한의 체제를 긍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탈북민이라 부르고 세터민이라 부르는 그분들 역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 속에서 모든 집안에서 귀하고 귀하게 자란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 땅을 아주 쉽게 저주의 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치도 없습니다. 통일은 모든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복음의 역동성을 하나님의 샬롬을 통해 누리는 과정이자 그 동시에 그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한 곳곳에서 살아내야 할 북한 사람들이 권력과 자본의 위세 아래 때로는 우리도 너무나 살기 팍팍한 이 삶 속에서 정작 통일의 결과는 누리지 못하고 사실상 2등 국민으로 뒤처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우리 북한 청년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남한에 가서 대학도 가고 직장도 구하고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대학 입시를 보고 북한 생활을 적응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일이야. 자부심을 가져라고 얘기하죠.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희망과 안식과 평화와 동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풀려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한국교회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성찰과 준비의 과정이 미약한 것을 사실 가슴 아프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성경 신학자 자켄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해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 인애라고도 번역되죠. 그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사실 전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공궁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강한 자인데 그 약한 자에게 전혀 그런 의무를 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그 약한 자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인애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의 갈등과 다툼 혹은 북한의 잘못을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넘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헤세드는 넘치고 넘쳐서 흐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북한 선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PPT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지나칠 것 같아서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뭐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먼저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라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 전에 다투거나 갈등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혹은 네가 억울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 없어요. 다퉜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오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헤세드를 한 믿음의 공동체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그 극단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전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약한 자에게 충성과 사랑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북한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해와 화목의 시도는 사실 강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화해와 화목을 시도한다면 시도할 수도 없죠. 근데 만약에 약자가 강자에게 화해와 화목,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사실은 굴복의 다른 이름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맞을까봐, 더 고통이 클까봐 약자는 강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는 화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사실 글이 아니라 설교인데요.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신대원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은 통상 신대원에서 총신의 경우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채플, 주일 저녁. 굉장히 우울한 모습들이 생겨나요. 체육복 입고 굉장히 초췌한 전도사님들이 여자 전도사님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들죠. 굉장히 부르심에 감격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의 표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감격하고 돌아가죠. 그때 총신 신대원 채플에서 우리 김정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제목은 차라리 내 오른팔을 잃을지언정. 저 역시 부르심에 순종해서 감격해서 기꺼이 거기까지 달려갔지만 정작 현실의 팍팍함과 삶의 무게 앞에 휘청이는 애 셋을 낳은 아빠로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너무나 감격적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어설픈 신대원 학생들의 고민 앞에 전도사로서
가야 할 길이 너무도 긴데 성도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서 살아야 하는지 그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참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각오를 새기고 새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 적은 건데 영상을 몇 번 돌려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신대원 학생들에게 늙은 은퇴를 앞둔 목사이자 교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평생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신자의 길은 지는 길이고 신자의 길은 주님께 드리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때 우리의 저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의 팍팍함에 고민하는 어린 전도사들에게 우리가 저주받을 때 우리의 저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야. 성도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을 거야. 우리가 저주받을 때 우리가 삶의 공고와 허망함에 고통받을 그 순간 우린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를 마침내 경험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죠. 교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이 마음을 이미 고백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우리는 그를 아주 쉽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정의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그가 갖는 민족적인 애착과 유대인에 대한 놀라운 사랑은 사실 절절하죠.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민족적인 복음을 전한 거야라고 간단히 말한 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패역함을 보면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는 것을 고통스럽게 뭐라고 토로하는 거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 깨달음을 우리가 북한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우리의 선택이 북한의 굴종을 요구하고 패배를 시인하고 모든 과오를 철저히 인정하라는 강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절대 지금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들이 치룬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들의 과오와 어설픈 오만이 더 마음에 저미는 것이 형제의 아픔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북한을 마음에 품는 선교, 그 시작의 작은 발걸음은 화해와 화목의 시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한 표현은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깨달은 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주목하지 않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자, 그가 강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뜻을 바꾸시죠. 신학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뜻이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마침내 이루시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데 형이 동생이 잘못했던 일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아주 설득적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그 형의 말을 듣고 감격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가 너무나 고통당했구나. 내가 내 자식이지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엄마가 있습니까? 근데 그 형이 맨날 반복적으로 고통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든 집안의 분란이 되는 그 작은 동생을 향해서 차마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엄마, 내가 내 동생이 누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엄마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형으로서 어떤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나도 똑바로 하지 못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헤르만 바빙크,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개혁주의 전통의 탁월한 신학자는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비유와 표현은 기본적으로 신인 동용론 쪽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으니 하나님도 들으실 것이요, 우리가 마음과 심정이 있으니 하나님은 희로애락의 정서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경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북한보다 약자입니까? 화해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는 화해를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는 화목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북한을 위해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진 않았지만 한국교회의 역설적인 축복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찢읍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한반도의 통일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며 또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평화의 샬롬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가장 중차대한 역할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우리의 존재론적인 사명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사명의 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먼저 형제의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남한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곧 은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화해와 화목의 시도는 결코 약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먼저 은혜 받은 자의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인간 숭배 극단의 죄로 물들어가고 무력 시위로 어깃장을 놓을지라도 그리하여 우리 존재를 파괴할 만한 공포의 실체로 다가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선택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달려온 우리의 선택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북한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한나가 고백한 그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까? 사실은 아들이 필요했는데 그 아들이 필요한 기도를 너무나 절박하게 드리다 보니까 그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제사장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들고 쓰실 단 한 명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을 깨닫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 아닙니까?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폐역 앞에 단 한 명의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을 알고 아이가 젖대고 폐역한 엘리 앞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자녀를 드린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한나와 같은 믿음일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낼게요. 오늘 언제나처럼 우리 앞에 마치 꿈결처럼 다시 허락된 남과 북의 평화 기류가 우리에게 또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쩌면 또 하나의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형제의 죄악을 우리가 대신 받아 안고 그 저주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감히 감당하고자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끝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마침내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단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주빌리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자로 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슴 벅차게 기뻐하시며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오랜 애통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역시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절박하게 나누어질 때 통일의 순간은 마침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현재가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명령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바로 오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주빌리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너무나 거룩한, 또 때로는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변화할까? 통일의 시절은 올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질문하고 회의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이미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그 3명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그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당황할 때 한 민족의 기도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한다고 고백했던 존 낙스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처럼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거룩한 처소에 이르는 기도를 함께 마음을 담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자가 할 수 없는 화해의 제시를,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화목의 제시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둘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헌신 내 손짓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생각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제의 부족함을 내 부족함으로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겨울 추위가 아직도 여전히 매서운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로부터 물자 공급이 모두 중단되고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북녘 땅에 있는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함과 안전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필요한 의료의 손길, 필요한 치유의 손길, 필요한 안식의 손길이 북녘 땅에도 속히 이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 추위가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너무나 매서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주님이 사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의료진들이 아버지 필요한 의료진들이 아버지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서운 추위로 인하여 해외로부터 아버지 물자 공급이 모두 중단되고 하루하루 먹거리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병에 걸려도 병에 걸려 치료할 수 없는 알바른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우리 북녘 땅의 현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치유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부족함을 나의 몸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북녘 땅에 오는 성도들과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함께 힘들어하는 함께 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치유를 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현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현실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필요한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영원한 대전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엄한 감시가 있고 가혹한 처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숨지겨 하나님께 기도하는 북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에서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들이 고난 속에 꽃피운 순교적 영성이 결국에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한을 영적으로 더더욱 풍성하게 하며 이 한 민족을 풍성하게 하여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땅에 아버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시와 아버지와 건축 속에서 하나님을 보잡고 아버지 숨지게 하는 기도하는 분들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문제 속에 있고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복음하는 아버지 쓰임받는 대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화해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해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가 되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남북이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해외에서도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통일을 앞에 놓고 북한의 정황을 놓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기도에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점점 한때는 평화의 분위기가 있었으나 대립으로 나아가던 때에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전 세계가 굳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계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두운 이 상황 속에 빛이 되어 주시고 고난이 심할수록 영광으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반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가시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라.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인력 땅에서나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손을 높이 들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북녘 땅에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 이 땅 치유하며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이 남한 땅에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한 이 땅이, 북한 땅이, 남한 땅이, 이 황폐한 이 땅이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새벽 이슬 같은 자들 북녘 땅에서도 일어나고 남한 땅에서도 일어나고 북녘과 남한 땅의 모든 영혼들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소리가 하늘에 들려지고 거룩한 처소에 이르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너져야 되는 체제는 무너지고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얻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황폐한 북녘 땅에 황폐한 남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황폐한 땅에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이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장악하는 시대 장악하는 아버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하수를 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내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초소에 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기도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인간의 마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그만 남은 가운데 아버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데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원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새바람이 이대로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며 이 땅에 돈과 소남과 복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친 영혼들도 주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의 치유의 역사가 북녘 땅에 남한 땅에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돈과 소남과 복 가득한 죄악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애절하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소남과 복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북녘 땅에 지친 모든 영혼 남한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한반도에 불어오소서. 이 한반도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이 한반도에 불어오소서. 이 한반도의 모든 영역을 주께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주여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열방을 취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주의 영 그 생기로 남한을 살려주시고 북한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동과 남과 북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만 높이는, 주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지친 영혼들, 아픈 영혼들,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자녀의 기도의 방향대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길 원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길 간절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예물을 들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연히 깨닫게 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모든 세상의 좌절과 낭만과 핍절됨을 이기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곡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주빌리언들과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지화교회와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선교지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선교하러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